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말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개인주의가 극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맞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 바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니까 오직 내가 안 해도 내가 게으르게 있어도 누군가는 일하겠지라고 하는 마음가짐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세대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세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이런 게으름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게으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게으름의 자리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시는가? 당시에 귀족들 옆에 있었던 이들, 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게으르게 있었고 나태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의 자리에까지 도태되도록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여 주고 계세요. 말씀대로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들에게서 떠나라고까지 강경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우리가 오염될까 주님이 이렇게 염려하여서 그 악한 것들과 이렇게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은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경하게 말하였습니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주셨을 때에 거기서 삶을 살아낼 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경작물들을 지키도록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후로 지금 계속하여 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일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어두운 밤 쉬되리니 이제 일할 수 있는 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가 있고 또한 일하지 못할 때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이 때에 주님을 위하여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가 아니라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또 물질을 이렇게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지금 이 시대 역시 나태한 마음과 게으름이 극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듯 게으름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되이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말씀, 이 전통을 내 마음대로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전통,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순간이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할 때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리 가운데서 실망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의 공생의 가운데에 사역을 하실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환영을 받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와 같이 환대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와 같이 부정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앞에 낙심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망치 아니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셨고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세대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해도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를 실족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하기 위한 갖가지의 공격이 놓여 있다. 그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선을 행할 때에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 또한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악한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모멸하고 더 나아가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이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의 마무리 가운데에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지만 듣지 아니하고 맹렬한 공격을 펼칠 때에 그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오염되지 말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한 이 때에 우리가 죄악과 같이 겸하여 우리 역시 오염되고 죄악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구별된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상을 쫓지 말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선을 들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실망시킬 상황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제들에게 권면하듯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충성되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장사하였던 이들만이 더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 게으르고 나태한 세대 가운데서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 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